제목은요, 신분과 권세, 신분과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권세가 분명히 따라와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삶에 분명히 체험되어지고 증명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 좀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좀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하고 좀 좋아야 되잖아요. 행복하려면 감사와 감격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뭐 때문에 지금까지 감격해 왔습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 거기에 우리가 떴다가 가라앉았다 그랬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예였던 내가 보여지는 은혜 있게 바랍니다. 이게 발견되는 건 거의 진짜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만 저게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야 내가 노예였던 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직 노예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걸 볼 수도 없고 봐도 그게 힘들죠. 노예에서 벗어난 사람은 과거를 생각하면 행복한 거잖아. 해방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갇혀있을 때는 3.1운동 하지만은 해방받지 못한 상태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감사 감격이 있을 수가 없잖아. 해방을 생각하고 해방을 부르짖으면 오히려 괴롭잖아. 죽임당하잖아. 근데 해방당하고 해방 후에 사람들은 해방을 생각할 때마다 어떠죠? 그날은 기념일이지. 8월 15일은 내 인생에, 우리 나라에 잊을 수 없는 최고 경축일이지.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노예였던 삶이 오히려 감사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노예였던 나, 거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 나, 정말 여러분 이게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왜 안 행복하냐? 이게 안 보이니까 안 행복해요. 왜 감사와 감격이 없냐? 이게 안 보이니까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여전히 과거 노예로 있을 때 그것으로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것으로 감사 감격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감동만 돼요. 그건 곧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심하게 감동할수록 심하게 다운도 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하지가 않은 거니까요. 정말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가 보여지는 참된 구원 속으로 구원에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예의 삶은 그럼 어떤 삶이었을까요, 여러분? 노예의 삶도 살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 했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4장에서 줄 수 있는 거 다 얻을 수 있어요. 의식주, 명예, 온 세상 다 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과 육신의 것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뭐만 없냐? 평안만 없어요. 평안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 마음속에 세상 망대, 흑암 망대가 안 무너지면 이것만 없어요. 평안만 없어요.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혼돈스럽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나 왜 이러지? 이럽니다. 사실은 마음속에 사단의 망대가 안 무너졌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세상 것을 이루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평안만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기도하면서도 평안만 없어요.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그냥 기도 자체가 개념이 하나님과 안 맞아요. 기도는 내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종교적으로 내 걸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였다면 내 거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 거가 내 거가 아니잖아요. 마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건 당연히 없어져야지 내가 사는 거잖아요. 노예 거가 사라져야 진짜 자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가 없어지는 거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기도는 내가 사라지고 노예였던 내가 사라지고 마귀 자녀였던 내가 사라지고 종이었던 내 거가 당연히 내려놔지고 배설물을 안 버릴 사람이 없잖아요. 똥을 지고 안 놓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안 보이는, 배설물로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죠. 노예였던 나가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진짜 그게 보여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내 거가 당연히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참된 것이 딱 붙잡아지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도 늘 불안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아, 저거 꼭 돼야 되는데, 이거 내가 꼭 돼야 되는데, 이번 주까지 이거 꼭 안 되면 나 큰일 나는데, 이거 이 빚 문제, 이 돈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이 사람의 문제, 이번 주까지 꼭 돼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기도가 아니야. 기도했는데 기도가 아니야. 늘 불안하고 염려가 돼. 두려우면 형벌이 따르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 안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사랑하고 세상 거 사랑하고 있으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사랑하고 내 것을 다 빼앗아가는 사단의 것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두려워요. 왜? 사단한테 많이 당해봤잖아요. 우리 하나 주고 10개 빼앗아가잖아. 좋은 거 주면 더 좋은 거 가져가잖아. 육신적인 거 주고 우리 영혼을 가져가잖아. 무당들이 부자 된 거 봤습니까? 영빨 받아가지고 잘 될 때는 돈 좀 오지. 근데 나중에 노후는 다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는 사람은요, 진짜 내가 내 것을 주장하는 게 참 어리석은 거였구나. 왜? 너는 노예니까. 내가 아니라 노예니까. 사단의 노예니까. 다시 말하면 배설물인 게 진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해집니다. 어떻게 돼요? 자유해집니다.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쫙 찾아옵니다. 염려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되니까. 그게 자녀의 삶이죠. 그게 자녀의 삶입니다. 노예의 삶에서 벗어난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주인이 바뀐 삶이에요. 주인이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니고 사단에게 잡힌 나니까. 마귀 자녀인 나니까 당연히 주님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한테 완전 잡히는 거니까. 하나님 자녀로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마귀한테 잡히니까. 옛날엔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귀신한테 들려 이러고 있어요. 이미 귀신한테 생각과 마음 다 뺏긴 상태인데. 그러니까 어제 김선영 전도사님이 그렇게 귀신한테 친정과 시댁이 다 완전 귀신한테 사로잡힌 집안인데 거기서 그렇게 수두룩하게 당하고 진짜 수탈당하고 이랬는데도 귀신을 모른다 이러잖아.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고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를까요? 귀신한테 그렇게 시달리고 엄마가 그렇게 무당으로 그렇게 시달리는 걸 봤는데 왜 귀신을 모를까요? 거짓말쟁이니까. 귀신한테 잡혀 있었는데 거짓말이라니까요. 뭐가 거짓말이냐? 육신적으로 무너진 게 귀신에게 잡힌 거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병들고 육신적으로 무너지고 육신적으로 끌려다니고 그게 마귀에게 잡힌 거라고 속이고 있잖아요. 그럼 부자 되고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가정이 화목하고 성실하고 유쾌하고 즐겁고 농담도 잘하고 그러면은 마귀한테 안 잡힌 겁니까? 육신을 기준으로 딱 만들어 버리니까 귀신한테 아무리 시달렸어도 귀신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송전순 장로님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가문도 그렇게 귀신한테 시달렸는데 진짜 귀신을 몰랐다. 그래서 전도자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최 목사님 만난 게 일생일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의 하는 일을 보는 전도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군인을 가는 거예요. 몇 시간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시험 기간에 가장 귀신이 역사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이들을 3, 60일로 쫙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세상 귀신이 끌고 가는 거잖아요. 시험에서 1등하면 행복합니까? 좋은 대학교 가면 행복합니까? 귀신이 그 문화를 자꾸 쫙 끌고 가잖아요. 나도 거기에 동화돼서 같이 막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더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죠. 훈련을 못 간다. 그럼 더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더 진짜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되는 거죠. 그 마음으로 훈련을 안 가셔야 되는 거예요. 못 가셔도 그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귀신에게 완전 사로잡히는 거예요. 명절 때보다 더 귀신이 역사하는 학원가에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시험 기간, 귀신이 가장 역사하는 시간. 그때 막 컨닝의 유혹도 막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또 1등 좀 등수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 기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서 낙심해서 막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든 것과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성취를 이뤄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기쁜 것과 똑같은 정신 문제입니까? 다른 겁니까? 조증울증이잖아요. 조증울증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넘치도록 이뤄서 막 너무 기뻐. 그것도 정신 문제로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는데 그걸로 속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 못 만나면 불행한 건데 공부 못해서 원하는 거 못 이뤄서 그거 못해서 괴롭다고 지금 속고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과거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나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찬양 성공을 너무 잘하셨는데 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창세기 3장의 나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귀 말을 듣고 따라간 진짜 보니까 2장 17절의 나예요. 죽은 나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던 나예요. 그래서 진짜 내 문제를 알 수 없는 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내가 안 보여요. 강단에서 계속 하나님 떠난 게 문제다. 모든 훈련에서 하나님 떠난 게 근본 문제다. 이러는데 나는 다른 것 때문에 늘 괴로워. 하나님 떠난 내가 안 보여. 하나님 없는 내가 안 보여. 그 문제에 빠진 나만 보여.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에요. 나인 줄 알았는데 마귀에게 속은 나예요. 속은 나예요. 떠난 나, 하나님 떠난 나예요. 하나님 없는 나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또 나의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행복할 줄 알고 다 가져봤는데 거기에 오히려 흑암 혼돈 공허가 닿죠. 귀신의 것이 네피림의 것이 이거 때문에 내가 울고불고 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나의 신분이 그랬어요. 지금도 그거에 끌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이면 벗어날 수 있죠. 인정되면 벗어날 수 있어요. 인정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영적 문제로 보이는 순간 우리는 그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제일 동기가 뭐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 360일이 뭐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막 부흥되고 그거의 시작이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말씀으로 행복하고 기도가 막 응답되고 전도에 막 증인이 되고 막 이러면 제가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게 제 모습이잖아요. 그게 제 것이 그대로 들어간 거잖아요. 반대로 그게 안 됐을 때 낙심해야 됩니까? 솔직히 낙심이 찾아왔죠. 지금까지.
또 지금도 사적인 영향은 오고, 그러나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면 그게 기회잖아요. 거기가 시작이잖아요. 영적 문제라면 그리스도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인 저도 자꾸 성도 탓으로 보이고 성도의 어떤 행동의 문제로 보이고, 아니 혼자 있을 때 좀 예배 좀 드리지, 혼자 있을 때 좀 집중 좀 하지, 그걸 못해? 이러고 있다면 제가 답답하죠, 제 마음이. 근데 그게 영적 문제로 보인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로 보인다면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의 적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적용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끌려가는 문제 있잖아요. 그게 진짜 영적 문제 맞다면 그게 기회가 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게 곧 나의 상태고, 성도들의 상태가 나의 상태고, 성도들이 그런 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면 된다는 걸 붙잡으면 제게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희망이 생기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된다. 복음을 모르는 거죠. 아니,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서 왜 낙심이 돼요? 복음이 없는 거죠. 귀신 거 붙잡고 있으니까 나의 것인 줄 알았는데 귀신 거야. 네피림이야.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해지고, 가지면 가질수록 허무해지고, 가지면 가질수록 캄캄해지고. 진짜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 없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불행해집니다. 어제 김선영 전도사님도 말했잖아요. 완전 가난한 집안에서 뭔가 열심 특심이 있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뭐 5, 600, 여자가 뭐 5, 600 벌면 잘 버는잖아요. 그 순수익, 지갑에만 5, 600을 가지고 다녔다니까. 근데 그때 오는 영적 문제는 가난했을 때보다 더 심하다고 그러죠. 5, 600도 뭐 최고 부자도 아닌데 5천, 6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5억, 6억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가지면 괜찮을까요? 적당히 가지면 괜찮을까요?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더 빨리 오고 더 빨리 죽죠. 나의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 성공이 창세기 11장에 저부터 9절, 결국 무너질 장망성 바벨탑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나의 성공.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선택한 줄 알았는데 나의 성공을 위한 거였고. 그러니까 진짜 이거 옛날에 많이 속았거든요. 내가 청년이었을 때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지, 이 생각. 아니, 불신자가 성공하면 지를 위해서 쓰면 내가 성공하면 그래도 11조 하니까 11조하고 나 성교 위해서 쓸 건데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부자 되게 해주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이미 이 상태 속에 가 있으면서 이 상태가 안 보이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내 상태가 안 보이니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창세기 3장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해가 안 되고 판단 안 되죠. 내 상태가 안 보이는데. 나의 성공인 줄 알았는데 바벨탑이고 분명히 무너질 장망성이 언젠간 다 놓고 가야 될 장망성이. 불신자들이 망할 걸 기대하지 마세요. 옛날에 제가 그러다가 피말라 죽는 줄 알았어요. 불신자들은 곧 뭐 성경 말씀에도 보면 금방이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 왜 이렇게 믿는 자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곡되고 불신자들은 저렇게 똥똥거리고 잘 살고 왜 이럽니까? 이러니까 적어라 그러면서 적고 새겨라 이러면서 불신자 잠깐이다 그러잖아요. 잠깐. 저는 진짜 잠깐인 줄 알고 몇 년 새에 죄송하지만 내 불신자 친구들 다 망하길 막
바랬거든요. 그래야 복음 전할 수 있다고 막 생각하고 이랬으니까. 근데 안 망해. 잘 먹고 잘 살아. 애도 잘 낳아. 아 진짜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 피가 마르더라고. 아이 도대체 언제야. 내가 원하는 때가 언제? 지금 당장이고 젊었을 때부터. 성경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결국은 죽음을 말하는 거죠. 죽어서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당장 지금 뭔가 육신적으로 뭔가 내가 이미 육신에 속해 있는 내가 안 보이고 막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는 아예 관심도 없고 지금 그 상태에 있는 줄 모르는 거죠. 장망성입니다. 다 놓고 가야 돼. 과거 신분요? 하나님 떠난 신분입니다. 하나님 떠난 신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상태는 로마서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신분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죄인이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 속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죄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자녀에서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 자녀가 진짜 이게 진짜 욕이죠. 마귀의 종보다 마귀의 자녀라는 게 더 욕이죠. 그렇죠. 네 아비가 마귀라는 거 아닙니까? 마귀의 종은 그래도 아버지는 아니잖아. 그렇죠. 도둑놈이 있어. 예를 들면 조두순이가 있어. 조두순에 종되어 있는 상태는 그래도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종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손가락질은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조두순 자녀면요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겠어요. 마귀 자녀 이게 진짜 악한 말이 이게 진짜 안 좋은 말. 근데 예수님이 이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살았으니 아비래요. 아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예요. 진짜 이게 보여지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겠지. 진짜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보여야 돼. 이게 근데 어떻게 보이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강한 자가 꺾여야 이거 보이는 거예요. 아니 강한 자에게 잡혀있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강한 자에게 잡혀있는데 어떻게 보여요? 감옥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 감옥이 보입니까? 깨끗한 걸 만나봐야 더러운 게 보이죠. 좋은 걸 먹어봐야 안 좋은 게 보이죠. 그래서 이번에 뭐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모였는데 우리가 이제 물을 이제 생수를 사갖고 오셨는데 물이 너무 맛이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맛이 없다. 이거 뭔 물인데 이렇게 물이 맛이 없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누님과 형님은 뭐 물맛이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럼 물맛 아세요? 물맛 아십니까? 저도 물맛 모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물맛을 알았어요. 언제 알았냐? 진짜 좋은 물을 먹어보니까 물맛이 알아지고 그거보다 안 좋은 걸 먹었을 때 물맛이 느껴져요. 여러분 진짜 좋은 걸 딱 맛보면요 그 이전에 그거보다 안 좋은 거 딱 봤을 때 안 좋은 게 느껴집니다. 근데 좋은 걸 못 먹어본 사람은 물맛이 그냥 다 똑같아요. 그냥 흑암 속에 있는 사람은 흑암 속에 있는 줄 몰라요. 좋은 걸 맛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먹고 있는 게 얼마나 질이 떨어지는 건지 몰라요. 마귀 자녀로 있으면요 마귀 하나님의 것이 안 보이면요 그냥 거기가 좋아요. 우리는 우리 거라고 생각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 제사라 그랬는데 이 제사가 뭐 행위적인 제사도 제사겠지만 그거지만은 내가 바라는 바 그거가 제사라고 제사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걸 위해서 뭔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귀신이 주는 거 받으면 기뻐하고 귀신이 안 주면은 불행해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도둑이 오는 것은 그러니까 마귀에게 과거 신분은 마귀에게 잡혔던 신분이죠. 근데 이 마귀가 결국 어떻게 하느냐? 세상과 육신적인 걸 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국 사단이 우리를 죽여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처럼 느끼게 해준다면 완벽하게 당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부러워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 정말 영적인 눈이 뜨이면은 세상에서 좀 망하고 세상에서 좀 걱정거리가 있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안 행복하구나 이런 걸 좀 느껴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축복인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보통 상처 때문에 문제 때문에 예수님 만나러 오잖아요. 그게 기회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죽을 때까지 문제가 전혀 없어. 죽을 때까지 자녀들도 너무 잘 되고 자기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돼 그냥. 그 사람은 사단에게 완벽하게 장악되고 완벽하게 속은 상태라는 게 정말 보이십니까? 인생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할 수가 없어. 복음이 자기에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한 번도 필요조차 없어. 왜? 그냥 다 좋으니까. 근데 결국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인데 한 번도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없도록 완벽하게 속았다. 진짜 제일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최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 제일 불쌍한 사람이 상위 0.1%의 부자들이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써도 돈이 더 쌓이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게 도적이 하는 짓이 보이는 거죠. 뭘 빼앗아요? 생명을 빼앗는 거죠. 육신적인 거 다 주고 생명을 빼앗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걸 더 줄 줄 알았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비밀이죠. 옛날에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육신적인 동기에 가득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뭔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막 이런 걸 꾸꾸고 했을 때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 생명 얻었으면 이제 육신적인 거 주지. 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 막 이러면서. 완전 육신이지. 완전 진짜 영적 상태가 완전 마귀에게 잡힌 상태죠. 완전 귀신에게 잡힌 상태예요. 완전 361 네피림과 바벨탑에 잡힌 상태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한계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계를 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을 대신되잖아요. 과거 신분은 완전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힌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이여 이제 그런 나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된다는 건 최고의 권세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자녀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신분이 정해져요. 대통령의 자녀면 대통령 자녀의 신분이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하나님 자녀가 될 때는 가장 큰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요즘 유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은 한 가지만 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성령만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을 것만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렇죠?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는 악령이 우리 속에 완전 장악하고 있으니까. 악령이 우리를 완전히 망대를 세우고 요새를 짓고 왕궁을 짓고 집을 짓고 있었으니까. 그거 무너뜨리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상태니까. 보혜사 성령만 말씀하셨다. 성령 내주, 이것이 구원의 모든 증거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그것을 알게 할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속에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 이후에 18절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러잖아요. 처음에는 보혜사처럼 말하더니 다음엔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지. 성령인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해 안 되는데 믿어지지.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면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말이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성전 삼고 같이 사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7절 말씀을 바울이 믿은 거죠. 이 당시에 요한복음은 없었을 건데 바울이 통한 거예요. 이게 통한 거예요. 요한이 쓴 성경인데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함께 사시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엄마과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렸을 때부터 나를 먹여주고 챙겨주고 똥 닦아주고 젖 먹여주고 크면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계속 20대 나랑 함께 사니까 엄마 아빠잖아요. 성령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인 거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지. 내 속에 거하시니까 하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좀 알아라 이게 아니고 왜 모르냐 이거죠.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알아지는 건데 모른다는 건 구원 못 받았다는 거죠. 불러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거듭난 신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 내주가 됐다는 말은 우리 안에 다른 존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다른 존재가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흑암이 결박됐다는 거잖아요. 강한 자가 결박됐다는 거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십니까? 복음이 이해됩니다. 구원이 이해됩니다. 말씀이 이해됩니다. 하나님이 이해되고 하나님이 이해된다는 말은 복음이 이해된다는 말은
이게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하나님이 알아지고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생기고 행복하고 진짜 뭐 그런 거죠. 잠이 안 올 만큼 막 감동이 되고 막. 여러분 진짜 다락방 만났을 때 그런 느낌 다 있으셨잖아요. 야, 이 복음을 내가 알게 되다니. 1차 합석 받고 와서 막 너무 막 좋아가지고 거기서 받은 말씀들 다시 다 노트에서 새로 정리하고, 근데 그 노트가 지금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 어디로 갔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어졌어. 너무 그때 감동이었죠. 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알게 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게 하셨구나. 우리 집안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은 거구나.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기뻤죠. 그 사람을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이건 여정인데, 이 여정 시간에는 치유의 시간이기 때문에 괴로움도 있을 수가. 여러분 치유받는데 안 아픕니까? 암 치유하는데 거의 죽음을 각오해야 되잖아요. 심각한 병일수록 죽음을 각오하고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여정이 힘들고 괴롭다고 불평불만이 됩니까? 불평불만 살짝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곧 정신 차려야죠. 내가 지금 암을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건데 지금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하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치유 여정 속에 괴로운 게 당연하구나. 왜? 치유의 여정이니까. 오직이 아닌 나를, 구원받고 나서도 옛 부대에다가 자꾸 담으려는 나를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새 부대로 옮기시려고 하니까 당연히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 맞지? 당연하지.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가 바뀌는 거죠.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인데, 진짜 이제 성령의 충만의 시간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만 계시는 거죠, 내 안에. 나는 완전 부인되고 성령만 내 안에 성령만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컵에 물이 넘치도록, 그러니까 컵이 반쯤 있으면 물이 반쯤 있으면서 공기가 반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성령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완전한 나의 부인이 되지 않는 거죠. 성령 역사의 시간표는요,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내가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막잖아요. 베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받았을 때는 자기도 막을 수가 없어. 자기 정신이 아니야. 자기 눈이 아니야. 안진뱅이를 보는데 자기 눈이 아니야. 성령 충만 받아서 3,000명 모인 거기에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아니야. 자기도 막을 수 없어. 근데 제정신 돌아오고 고넬료 집에 가서 세례주고 난 다음에 제정신 돌아오니까 두려움 앞에 변명을 하잖아요. 변명.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경에서 베드로가 사라지잖아요. 내가 좀 살아나니까, 충만한 상태가 끊어지니까 막을 수 없는 시간표가, 사도행전 2장의 시간표가 오는 거죠. 2장 이후부터 쭉 이제 신분이 바뀌면 주어지는 권세가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악령이 분명히 꺾였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악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내가 안 되는 거 잘 되게 해주시려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나는 그럼 나는 내가 하나님 안 돼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럼 안 도와주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악령으로 보여지신다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걸 육신이 아니라 그거를 영적으로 볼 수 있다면 되는 거죠.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가난의 문제, 여러분과 제가 안 되는 문제, 악한 습관, 악한 행동, 안 좋은 언행, 이거 바꾸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이 악령을 무찌르려고 오시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악령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는 지역마다 악령 들린 자들이 바울이 오는 것 자체가 막 힘들고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꺾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흑암이 결박됩니다. 흑암이 결박되는 증거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전도할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전도돼야 되는 내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전도 받아야 된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이미 천사가 역사했습니다.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도우라고 파송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히브리서 1장 14절.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 시민권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백이 하늘나라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만큼 성령 충만 받으시면 됩니다. 이 힘으로 세계복음화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신분과 권세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세계복음화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시간 정해서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요. 들으면서 믿음이 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강단 말씀 들으세요. 본부 말씀 들으세요. 5분이라도 적으세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나 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마음 가지고 진짜 여러분 가문의 한 사람 되시면 되고요. 우리 교회 한 사람 되면 되고요. 목회자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죠. 핑계 댈 거 없어요. 한 교회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함께 교회로 모으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교회가 된다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일부 예배 때 기도 제목 드린 대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 집중, 목회자 소수 집중과 또 훈련, 화요 집회 훈련과 오늘 군의 집중 훈련과 또 초대교회 건축에 왜 내가 헌금해야 되는지 그것도 정말 기도하시고 한 교회 한 팀.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노예의 신분이었던 나를 하나님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셔서 거듭난 신분, 하나님 자녀된 신분 되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기 전에 노예였던 네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